미국 소설가였던 호소온의 단편 소설 가운데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어니스트의 집에서 그 바라보이는 산등성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가 이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그 마을의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하루는 그에게 교인들이 그 산등성 아래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니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서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막대한 부나 사회적인 지위보다 롤모델이 되는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닮고 싶은 큰 바위 얼굴이 있으신가요? 바라보며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Move Like Jesus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양무리 어린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연극으로 또 재연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 그거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섬겨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치 그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당시에 예수전도단의 동남아 베이스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 크리스찬 스쿨에서 교목을 찾고 있는데 그 교목을 저희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크리스찬 스쿨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학생들을 선교할 수 있는 교목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당시에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제가 필리핀을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와주시면 어떨까요?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3번이나 전화해 주실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제가 먼저 필리핀에 가서 여러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젯을 가지고 구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야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집을 알아볼 수 있고, 특별히 한국처럼 그런 부동산은 없지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면 직접 다니면서 노크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빈집이 있는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영어 표현이 그것입니다. Are there any house for rent?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달 동안 집을 알아보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 한 달 동안 바쁜 선교 사역 중에 계속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 마을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함께 집을 알아봐 주셨어요. 나중에는 한국에서 처음에 갈 때 신고 갔던 그 신의 밑창이 다 해져서 없어질 만큼 그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기꺼이 즐겁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먹을 것을 사게 되면, 바나나를 사게 되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덩어리,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 덩어리, 저희가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늘 지나갈 때마다 오셔서 그렇게 음식을 툭 던져놓고 가셨어요. 선교사님 가정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에서 마치 11조를 떼듯이 일부를 떼서 지나가시다가 봉투를 툭 던져주고 가셨어요. 제가 한동안 차가 없어서 선교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본인의 차 키를 내주셨어요. 언제든지 차가 필요하면 내 차를 사용하라고 차 키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터키에서 무슬림 청년들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그 사랑 덕분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유학생 선교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정보기관에서 수많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와 있는 난민 선교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하게 되었고, 제가 캐나다에 와서 원주민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사랑,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섬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함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를 오해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베드로의 시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고 온 천하를 얻는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지만 피할 수 없는 뭔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삶의 무게와 고통과 책임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에 비유하곤 합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다. 그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그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포기하며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낮추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그러한 양무리교회 어린이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신실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며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형제 자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꼬마 아이가 이만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그 형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 귀하고 예쁜 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딸아이가 그 친구들에게는 십자가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카톡 푸사에서 그 친구 가족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아이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근데 첫째 딸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왜일까요?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